할렐루야.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분들, 여러분이 저는 존귀한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 이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한 주 늦춰서 모였습니다. 116차 춘천 주빌리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중에 약 90회 정도를 사회를 봤어요. 저는 사회 전공입니다. 설교 전공이 아니고 오늘 설교는 지금 비전공자가 나온 겁니다. 90명 이상의 강사를 만났습니다. 정말 쟁쟁한 분들이죠. 저는 사람들을 그렇게 소개하면 나는 주빌리안이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빌리에 기도에 가지만 또 하나 보너스가 있습니다. 주빌리 기도에 가는 보너스. 그것이 주빌리 기도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강사를 만납니다. 한동대 그 유명한 교수님이라든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관을 지냈던 분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님이면서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김성 교사님 바로 그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가 사회 볼 때 그분이 설교하셨거든요. 죽어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셨어요. 진짜 못 나오고 계시죠. 지난 월요일도 우리 탈북한 김관등 목사님 여기도 오셨겠죠. 당연히 중국 감옥에서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이제 한국에 오신 지 한 8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나보고 그렇게 하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설교 부탁을 받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내가 주빌리 기도의 강사 자격이 있는가? 그동안 제가 만났던 분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전부 다 뭐 탈북에 또 뭐 북한 사역에 한가닥 하는 분들만 오셨잖아요. 저는 정말 평범한 한 교회 담임 목회자, 30년 넘게 목회만 하는 목회자인데 잠깐 망설였지만 제가 인해 수락한 것은 저의 인생 철학 때문입니다. 3+2, 요즘은 뭐 1+1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저도 3+2 인생 철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설교 부탁은 거절하지 않는다. 5분짜리든 뭐 장례식 설교든 뭐 10분짜리든 설교 부탁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누구나 소원이 있는데 저는 목회 성공, 이제 얼마나 더 목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 성공은 두 번째 소원이고 첫 번째 소원이 우리 민족의 통일입니다. 저보고 주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불쌍한 민족이다 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7년 동안 이 나라는 거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종으로 끌고 갔습니다. 노예로. 그 다음이 연산군이고요. 그 다음이 인조입니다. 선조 때 그렇게 당했으면 연산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조 때는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죠?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이병헌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병자호라는 영화를 저는 1000만이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에서 그치더라.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저는 눈물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얼마나 왕들이 무능했는가.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식민통치 36년 받습니다. 얼마나 악랄했는지 말과 글을 없애고 성씨 계명을 시키고 문화를 없애고 학교 선생님들도 강단에 몸빼 바지를 입게 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저급한 민족 취급하려고 일부러 지금 여러분 몸빼 바지 즐겨 입으시죠? 그때는 그들이 우리를 저급한 민족 취급하려고 그렇게 입혔던 거예요. 강단에도 몸빼 바지 입고 서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종교까지 말살하려고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나라가 저는 일본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 6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양쪽에 있는 이쪽에 중국, 이쪽에 일본, 이웃은 참 무서운 이웃들입니다. 이웃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해방되자마자 기쁨도 잠시입니다. 두 동강 났죠. 그리고 5년 만에 동족상전 6.25를 겪었습니다. 동족상전입니다. 형제끼리 싸운 거죠. 70년이 넘도록 분단이 아픈 분단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나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사참배도 하고 참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만큼 세계 208나라 중에서 10등 가는 나라 이만큼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통일을 우리 눈으로 보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려다가 설교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동영상도 생략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설교 짧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저기 몇 시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우리 춘천 주빌리는 넉넉합니다. 보통 강사님들이 1시간 반씩 해요. 여기는 매주 하니까요. 그 여의도에서 김중곤 목사님이 주관했을 때죠. 100만 명이 모여서 비가 오는데도 흩어지지 않고 눈물로 정말 우리를 통일시켜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통일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지금 47년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조금씩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통일에 대한 두 가지 인폼을 제가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인폼을 먼저 드립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뭐 여러분 중에 달리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대부분 다 존경하는 편입니다. 누가 막 욕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분이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통일 보고 가겠네요, 전국. 부정적인 인폼도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춘천 주빌리 강사인데 동독의 한 기독교 공동체 유일한 한국인 선교사 저희 주빌리에 왔습니다. 15년 동안 통독이 되고 15년 동안 독일은 유럽의 병자였다고 합니다. 별명이 유럽의 병자. 그렇죠. 통일 비용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도 서독에서 독일 동독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퍼졌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이나 유럽의 병자였다. 지금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보다 10배 그 이상의 통일 비용이 들 텐데 또 저들의 주체사상, 우리 이번에 김건능 목사님 간증도 들었지만 어려서부터 그 세뇌되어 있는 주체사상,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 김건능 목사님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밖에는 없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일본에, 그것도 동경에 8년 동안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후원하고 있는 거죠. 춘천에서 약 10여 년 전에 한일 리바이벌 미션이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것도 역시 그 한일 리바이벌 미션도 통일과 연관된 그런 집회였습니다. 단동 사역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서야 여기서 보내주신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설교보다는 그동안 무슨 이 통일 사역에 관한 목사님이 경험한 것들 그런 거 좀 나눠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지금 저희 춘천에서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나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한 14명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죠. 그런데 이 교회는 11교회입니다. 3분은 선교사님이고 단동에 한족 신학교를 세웠고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재정 1억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우리가 후원해서 그 11교회가 그 신학생을 길러내고 지금 중국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건강하게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죠. 직접 가서 저희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처음에 단동에 갈 때는 북한에 보낼 국수 공장을 운영하고
또 빵 공장을 운영하고 그래서 북한에 국수를 보내고 빵을 보내고 그런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압록강에서 북한 동포를 만나가지고 북한산 무슨 뭐 술도 사주고 그런 일도 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침례교 목사잖아요. 압록강 상류에서 그 한족 신학생들, 중국 신학생이죠. 저 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 날 김건동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전부 중국 신학생은 공짜로 배우는 거예요. 절대로 등록금을 안 내고 그들은 그게 문화래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도제처럼 스승이 먹을 것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지도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뭐 학비고 먹을 거고 다 대주고 그들을 양육한 것이죠. 네, 압록강 상류에서 그 한족 신학생들에게 제가 침례를 줬어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빌리가 창립될 때, 발족될 때 그 현장에도 제가 또 있었습니다. 은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심어주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은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책망은 안 하셨지만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첫 번째 말씀. 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보통 냉정하게 네가 알 바 아니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냉정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며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입에 담지 않았죠. 그냥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AD 70년에 그들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죠. 오히려 회복된 게 아니라 망했어요. 1948년 5월 14일까지 나라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통일은 언제쯤입니까, 주님? 이제 70년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도 1945년을, 1948년을, 1950년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도 70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끼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70년을 약속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희망사항이었지. 저는 개인적으로, 순전히 개인적으로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명명했어야 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에 활동한 사도는 12사도 중에 셋밖에 없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는 또 일찍 순교당하셨죠. 대부분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역시 성령행전을 우리 개인이, 어떤 공동체가 계속 써가야 한다, 이런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올해 전교회적으로 선포하고 한번 해보자고 저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성령 행전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사람들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가? 이 나라를 정령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저들 때문이구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아주 야박하게 잡아도 의인 100만 명은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쭉 좀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띄워줘 보십시오. 성령 세례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저는 이것이 단지 사도들에게만 향한 약속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오순절날 출생하게 될 신약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이것이 신약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다. 1장 8절입니다. 누가의 지상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타이틀이 그 다음에 나오네요. 예. 그렇죠. 아니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초짜라고 그러셨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누가의 지상명령이고 그 다음 거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성취. 예,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자, 2장 4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출생하잖아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약속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초대 재직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재직입니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최초의 재직은 남자만 있었죠. 예, 유일한 조건.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필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7장 5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마 이것을 주목해서 본 분도 있을 거고 제 짐작에는 대부분 이 말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른 성경이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뭘 봤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합니다. 주님이 이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면 그 스테반 집사 맞이하려고 영접하려고 일어서시지 않았나.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대기권이 있고 우주가 있고 3층 천인데. 그렇죠? 이게 환상일까요? 실제일까요? 1층 천이 열리고 2층 천이 열리고 3층 천이 열리고 거기 서 계신 주님을 봤다고 그래요. 왜?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었지만 스테반 집사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교회와 아프리카입니다.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따라와서 안수해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님은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에티오피아의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미 이때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택하십니다. 9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성령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택하셨는데 만나시고 눈 멀고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눈이 퉁퉁 붓도록 나중에 안질이 걸릴 만큼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펑펑 울면서 그동안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 교회를 핍박한 그 죄, 그렇게 살인자로 핍박자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죄를 3일 동안 낱낱이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런데 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을, 오순절날 받았던 그 동일한 성령 충만을 그가 받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성령님께 직접 배우는데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다른 사도들보다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렇죠? 자, 주님의 사역에 대한 정리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한 절로 10장 38절 시작. 이위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기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성령과 능력을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 우리 주님도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누가가 이렇게 정리를 한 절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넬료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집안의 이야기. 그 다음 이방인 고넬료 집안의 성령 충만입니다. 10장 44, 4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와 같이 어디서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동일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금요 철야 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산에 가서 산기도하다가 받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안수받고도 받습니다. 이런 현상,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믿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소문 듣기로는 서울 온누리교회에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네. 실제로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고 뒤집어져서 목사가 된 분이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성령에 있잖아요. 설교 듣다가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한번 꼭 좀 제가 은퇴 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렇죠. 성령이 하자니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 이렇게 파송합니다. 11장 13장 2절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이시죠? 성령의 보내심. 자,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게 하신 성령님입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신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인의 입장에서 좀 섭섭하죠. 그러나 우리가 냉정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아까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갔지만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런 닉네임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아시아에 먼저 왔다면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죠. 전 세계로 복음을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날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그렇죠? 자,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창립 멤버 12명입니다.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 쉬운 방법, 안수받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가는 것조차도 성령의 인도로.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승부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인생의 승부수. 직업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찬의 승부수는 이거여야 된다 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성천을 본 사람들이 대략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380명은 도망간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좀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토끼인 거죠. 120명만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해서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믿는 거예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의 은혜로 2번이나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녀가 120명이 모여서 밥 끓여 먹어요? 지금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열흘 동안 그들은 금식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오직 기도만 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도대체 뭐냐? 때가 되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20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12사도만 순교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도 순교하고 빌립도 순교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순교합니까?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순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실까요? 서울 사랑의 교회는 우리 침례교회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거 아주 잘하거든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이스하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과연 성도일까요? 지금이야말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선조들처럼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김하중 장로님, 한때 그분이 쓰신 책 하나님의 대사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최장수 주중대사, 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주중대사로 재임을 했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돼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렇죠. 이분하고도 제가 좀 인연이 좀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 그렇죠.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적의 전략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적의 입장에선 절망이죠. 그렇죠? 아람 왕이 하다 못해서 이제 자기 아주 믿을 수 있는 신하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우리가 지하 벙커에서 의논한 걸 어떻게 적이 저렇게 다 알 수 있느냐?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자기 집에서 우리가 지하 벙커에서 나눈 작전 내용을 다 알고 그들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 나오네요. 8절부터 한번 해보세요. 8절부터, 그죠? 앞에 이거 하나만 있나요? 있습니다. 네, 8절부터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주 안에서 존경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현장으로 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오신 분들, 제가 사회를 볼 때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역사의 주역들이다. 누가 이렇게 평일날 통일을 위해서 와서 기도합니까?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도 나눴지만 연합해서 통일을 위해서 같이 와서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주빌리에서도 개교회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개인의 미래, 한 교회의 미래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을 사람.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엘리사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예? 엘리사를 이제 장사를 지냈잖아요. 죽은 지 1년이 지났어요. 뼈가 다 드러났죠.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소문이 나가지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제 초상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엘리사의 무덤에 이 죽은 시체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와 닿아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은 지 1년이 지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죽은 사람이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대한민국만 생각하자고요. 조선까지 갈 수 없고, 식민 통치의 위기 36년, 그 기간 동안에 신사참배 위기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그렇죠. 신사참배를 하면 살고 안 하면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영락교회 목사님도 나중에 커밍아웃을 하셨죠. 나도 신사참배를 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죠. 그렇지 않은 분은 다 순교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침례교단은 신사참배하는 기간 동안에 아예 교단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세가 약해요.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신학교와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동족상전의 위기, 그렇죠?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춘천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후로도 4.19, 5.16, 5.18, 얼마 전에 IMF 위기, 그렇죠. 제가 IMF 때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보고, 여러분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IMF 이전의 시대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 내가 예언한다. 안 돌아갑니다. IMF 이전의 시대에 우리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성들 집에서 그냥 남편들 가져다 주는 월급 가지고 따박따박 갖다 주면 살고, 지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의 얘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위기들을 겪어왔고 또 겪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위기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인생의 승부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가 더 제한하지 않느냐? 띄워주십시오.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가 더 제한하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의 승부수다.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느냐?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은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스카이를 나왔느냐? 그런 것이 인생의 승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크리스찬의 인생의 승부수,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가 더 제한하지 않느냐?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여전히 이성으로 살고 느낌으로 살고, 그렇죠. 이성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도는 기드온의 양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만 적셔주고 나머지 마르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여기만 마르게 하고 나머지 적셔주시면 하나님 뜻을 알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신약 성도는 더 이상 양털로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비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양털 기도를 드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양털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내적 증거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적 증거로 인도. 내적 증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으로, 이거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렇죠. 신호등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운전하고 오실 때, 이거 여기 서초동, 여기 한 3km 오는데 50분 걸렸어요. 저도 서울 좀 살았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신호등과 같은 겁니다.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사업, 취직, 이사, 구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가전제품을 바꾸고. 우리 김하중 장로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차가 가다 막 길에서 퍼져요. 그런데도 안 바꿔요. 우리 같으면 바로 바꾸죠. 하나님 바꿀까요? 바꿀까요? 바꾸지 마라. 안 바꿔요. 그렇죠. 이때 하라 하지 마라. 내 이성과 지성은 하라고 합니다. 내 영은 하지 마라고 합니다. 역으로 내 이성과 지성은 하지 마라고 합니다. 사업하지 마라. 내 영은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영의 목소리를 따라야죠. 영의 음성을 따라야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내적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내적 음성, 전문적인 용어죠. 쉽게 말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은 내적 증거, 성령의 감동입니다. 약 80% 정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약 20% 정도는 내적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칼같이 지켜보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이 무섭긴 무서운 거예요. 오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현대 교인들은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교인들. 하나는 제가 50년째 예수 믿고 있으니까 50년 전에 교인들과 현대 교인들 알잖아요. 이 차이를. 그죠? 하나는 영의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목사님, 사업을 하고 싶어요. 딸내미가 셋인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남편 교수인데, 전임 교수인데도 그 월급 갖고 보낼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야 될까 말까요? 같이 3일 금식하자. 똑같이 3일 금식해서 지도 하고 나도 하고. 근데 지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깜깜하지. 영의 뚜껑이 열리지 않았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이성으로 결정해요. 이성으로 선택해요. 영의 뚜껑이 열리지 않아. 또 하나 뭐냐? 상처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다 새버린다. 오늘 시간이 없죠. 우리나라 사람은 상처가 많습니다. 유독 상처 많은 민족이에요. 얼마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역사 속의 상처들. 이번에도 15,000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저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올해만 했습니까? 작년에도 13,000교회, 그렇죠? 그전에도 한 12,000교회.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큰 변화가 따라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상처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다 새버렸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20명처럼 살다가 대통령도, 그렇죠, 국무총리도, 도지사도, 판사도, 목사도, 장로도 120명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각오를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스데반 집사님, 필립 집사님, 바나바, 그렇죠. 오늘 이 주빌리 기도회 대면으로 또 유튜브로 오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각오로 주님 앞에 살다가 통일을 주시면 그 기쁨도 만끽하고, 그렇죠,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존귀한 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고 돌아갑니다.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전능자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진 줄 믿사오니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통일을 목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기도 드립니다.